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 때 잘 싸웠어요, 가족끼리? 또 집에 오면서 또 배우자끼리 또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없겠죠. 오늘 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일독서에 나옵니다. 그건 일독서 말씀을 좀 읽어줄게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나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번 혼자 살아야 된다. 2번 같이 살아도 된다. 3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혼자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플 때 혼자 있어 본 적 있어요? 한 5일이고 6일이고 그냥 혼자서, 코로나 때 격리된 거 빼고요. 평상시에 아팠을 때 약 사다 주는 사람도 없고 밥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서 방에서 그냥 골골거리면서 아이고 아파 막 하다가 그냥 간신히 일어나가지고선 혼자서 밥 차려가지고 그거 먹고 그리고선 또 침대에 누워서 막 아이고 아파 막 이래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며칠 동안? 1번 신부님 저는 있습니다. 2번 저는 없습니다. 자,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면 그 가족관계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는 아프면 항상 그래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면. 3일이고 4일이고 혼자서 밥 챙겨 먹고 그냥 그리고서 아이고 아파 이러다가 이제 나서면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플 때 혼자 있는 기분이 어떤지 저는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것도 그냥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을에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을 밖에서 혼자서. 그러면 이 병이 났을 때까지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그러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 병도 이 병자를 힘들게 만들었겠지만 이거 못지않게 또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게 뭐냐? 내가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도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겠죠. 결국에는
누가 보더라도 나병에 걸리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가가서는 안 되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행동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되시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나병 환자가 나병 걸린 뒤에 자기 몸에 손댄 사람이 처음으로 손댄 사람이 누굴까요? 네? 아마도 이 규정을 따라갔다면 나병 환자에게 처음으로 손댄 사람은 예수님일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손만 대서 그 아픈 데를 만져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했던 말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갖고 있었던 믿음,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가지고 그를 치유해 주시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을 좀 잘 본받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절망적일 때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특히 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안 와요.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그냥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인은 여러분들 영혼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삶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첫 번째로 찾고 다가가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새신부 때 저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본당에서 보좌신부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에 의하면 하루는 본인이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죽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길을 걷다 보니까 성당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성당에 돌아보니까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주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필 그 성당이 제가 있었던 성당이고 하필 그때 고해성사 줬던 사람이 하필 저였어요. 근데 이제 성사를 보고 나서 그 자매님은 삶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막 울며 막 내가 살아왔던 이런 삶에 대해서 다 고백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자매가 4년 뒤에 수녀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수녀님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신부님의 고해성사 한 번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근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지금은 저 밑에 봉쇄수도원에서 수도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일 때 하느님을 찾는 믿음, 그 믿음이 하느님께서는 그 수녀님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들의 믿음도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잘 소유하고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망쳐졌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주님을 믿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복음을 간직하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 얼마 남지 않은 삶 안에서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게 필요하죠.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 안에 담겨 있고 우리가 오는 이 미사에 오는 이 발걸음 안에 담겨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 고해 성사를 보려는 그 마음 안에 담기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은 이 믿음이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의무감에 해야 해서 그러면 남이 하자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기 때문에 내 영혼에 손을 대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도 그리고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느님의 은총도 못 느끼는 거죠. 못 느끼는 겁니다. 오늘 복음 후반부를 보죠. 예수님이 단순히 고쳐주신 것만 오늘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다시 율법을 지키는 삶 안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삶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죠. 나병 환자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총, 기적, 이 지향점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 바로 여기에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오늘 복음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오늘 교중미사 강론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니까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신부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는 먹튀 안 하겠습니다. 예. 받을 줄만 알고 받은 다음에 하느님께 등을 싹 돌리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고해성사 보고 용서받은 뒤에 그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믿음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는데 각오를 안 하고 성사만 딱 보고 나와가지고서는 싹 돌아서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독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죠. 어떤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막 계속했어요. 뭔가를 위해서. 예를 들면 자녀들의 입시가 있으면 그 입시 당일날까지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가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부터도 또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인 그렇게 많지 않죠. 받을 거 다 받아냈으니까 그냥 등 싹 돌리고 기도도 사라지고 그 열심함도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되죠.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하는 기도, 미사, 고해성사, 하느님 말씀, 성체조배, 또 이웃들 사랑, 이 모든 것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좀 담고 또 내가 이것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에 나의 가장 상처받은 곳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또 낫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함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일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길 바라요. 그 수녀님, 제가 아까 얘기해 줬던 그 수녀님은 한 번의 고해성사가 그 수녀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놨습니다. 한 번의 고해성사가.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당신을 찾는 그 믿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복음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대해 주실까요? 가엾은 마음으로, 가엾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대해 주시면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실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기도와 신앙생활 안에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항상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저녁 기도 다 하셨나요? 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주무시기 전에 안 하신 분들은 저녁 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신다, 이런 믿음과 함께 저녁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녁 기도 이미 해보신 분들은 하신 분들은 오늘 복음 말씀 주무시기 전에 성호경과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은총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